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저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그 기쁨의 원천과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항상 기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성탄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탄절은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주후 4세기경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이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된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창기 이제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 주님의 그 탄생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재림이 너무나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생활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말과 4세기에 이제 이르러서는 기독론 논쟁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성육신을 기념할 절기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세기 중반에 이제 성탄절이 교회 안에 이제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부인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전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전하는 날, 그것이 뭐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즉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성육신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의 그 인물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그 신분은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을 치는 일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유대 법정에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보고 목격한 그 사실에 관하여 증언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법정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미천한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하는 크나큰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미천한 목자들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최초로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는 하나님의 숨은 중요한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자들은 밤에도 밖에서 성실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구주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기름 부은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위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왕을 구별하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로마에 있는 황제의 그 화로운 그 궁궐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편히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숙소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이름 없는 아주 미천한 초라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닌 그저 동물을 키우고 그 더러운 그 마국간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 상처 입은 자들, 자신들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평화와 사랑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죄인들이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과 비참함과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 가난함 속에서 그 울부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그 뜻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스펠, 그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표적이며 곧 증거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무엇일까? 강보에 쌓여 그 강보, 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강보에 쌓여 그냥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아니라 강보, 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날에 예수님만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갓 태어난 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 중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는 오직 예수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곳에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말구유보다도 더 천하고 더러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올 그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왕을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이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그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전쟁에서 이겨서 그 황제라는 그 칭호를 받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군인들과 전혀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 그 부딪힌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저 낮고 낮은 곳에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알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을 맞는 것을 불락하고 방해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가족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을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집중하나요? 무엇에 집중하나요? 바로 12월 25일에 그 한날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위한 파티나 선물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보다 나를 좀 불편하게 하지만, 심지어 나에게 친절하게 하지도 않지만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알리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모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숨은 의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수많은 천국의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평화는 힘과 정치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 아구스토처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 목자들에게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쁨의 그 소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믿으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주의 백성들에게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준 자들은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양떼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 그게 결국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우리 안에 그렇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정말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근데 아직 얼굴은 얼굴은 조금 기쁨이 한 20%밖에 30%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 구주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시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일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천한 곳,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나가서 그냥 입을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복된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